2022년 4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서 끈을 놓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의 전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심을 또한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하는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밑에 보시면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영상으로 미리 찍습니다. 묵상에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이다.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최고가 돼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고가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잘것없어도 연약해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 4장에 연이어서집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3장부터 6장의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이었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재건공사의 계시와 그리고 전지대 축조 기념식을 행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재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선 그들은 정말로 참 기에 또 마음에 보기에 참 좋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당신이 건축하는 그 건축의 현장에 우리를 투입해서 함께 돕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외적으로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 쉽지 않은데 일손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함께 연합해서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좋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왜 거절했는지, 그러니까는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을 거절하게 되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눈에 유독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대적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레라는 말입니다.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나안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그 땅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혼합주의를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대적이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 살았는지 성경은 열왕기하 17장에 33절부터 이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으시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전의 삶 그리고 지금 이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들의 어떤 족속인지 자세히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전 풍속이라는 것은 33절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자신들이 가지고 온 신들도 융합해서 섬겼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그러한 신앙이 결국은 르호보암 시대 때 두 나라를 쪼개었던 것처럼 또 사사기 시대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사사기에 영적으로 혼탁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그런 행위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아파해 봤거든요.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당했던 70년의 기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 혈통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그들에게 심겨줬던 거룩한 시간입니다. 깨끗해 보니까는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순전해 보니까는 그렇지 아니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말하기를 우린 홀로 할 거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앞에다가 장로 환영, 집사 환영 이런 말들을 써놓는다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주여 주여 그러고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절망되는 순간들이 올 때는 하나님이 아닌 혼합적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성전의 건축을 돕겠다고 다가왔지만 이들이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의 순수성, 그렇습니다. 이 순수성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얻은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 사마리아의 거짓된 정체성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적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 사마리인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더니 그들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와서 친근하게 돕는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말했는데 이들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 열매들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6절을 보면 그들의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이들의 행한 행위 표준세번역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을 돕겠다고 왔던 사람 맞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성전에 짓는 일을 방해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는 권사요 집사요 수많은 신앙인이라고 드러내고 있지만 어느 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도리어 이곳을 아주 흑암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조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의 뜻 앞에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일로 방해했느냐면 유다의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자, 표준세번역에 보면 유다의 사기를 떨어뜨렸대요. 한 사람의 행위,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위가 유다 사람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순수한 신앙으로 신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나라로, 신본주의 나라로 세우고자 원했던 이들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더 뜨거운 마음, 더 간절한 마음, 더 열정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행위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주변 사람들을 매수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대요. 또 네 번째 보면은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기나긴 시간을 방해하는데 멈추지 않고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선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의 열심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는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글로 인해서 고발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주변 세력들을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그래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서는 성질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내 기준에 의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70년의 포로기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이 고발장을 기록하는데 성경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발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달려갔던 좋은 신앙의 본보기였던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
자,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기록되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록에, 행위록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좋은 일을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에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들을 말해요.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쭉 해서 10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나아갈 때 그 행위들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끝난 이유는 그 다음 장부터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세상의 편리보다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뜻을 따르고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흐트러질 때가 언제옵나이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자리가 흔들릴 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수성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 날들의 은혜들, 에베네셀의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본데 더 신실하게, 더 순수하게, 더 간절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순전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